했습니다. 현재 교회가 많이 안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오고 또 두 교회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체육대처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참 기분이 좋았던 게 거기 오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답다 그런 말 해요. 근데 어제만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보면 다 한복을 입고 안내도 하고 그 밝은 얼굴로 자기들을 맞이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 때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지 이런 것을 보고 배운대요. 그래서 이제 충무에 있는 모 장로님은 내게 진심으로 말해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교회 가서 많이 배우러 간다. 모임 있으면 아름다운 교회는 꼭 간다. 왜? 배울 게 참 많다는 거예요. 너무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가는 김에 우리 많이 가자. 그리고 음식도 좀 많이 하자. 우리 형제들 먹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여성 회원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음식을 많이 싸갔습니다. 음식도 또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떡도 맛있고 멸치볶음도 맛있고 그래서 그 오신 분들도 이제 다 나눠주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 먹기도 했어요. 우리 형제니까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말 한 분도 있지만 말씀을 안 하고 가셔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요. 정말 교회는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사람보다 훨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더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분 좋은 날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날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참 기분 좋았던 날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형제를 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아니라도 우리 형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좋은 거예요. 사랑받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잖아요. 지금은 이 말을 이해 못하겠지만 천국 가면 알 것이라.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영광스러운지 천국 가면 알 것이라. 천국의 말을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거거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사랑하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훨씬 기분 좋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평소에도 사랑하는 교구별로 사랑도 하고 지금 또 교구별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독거 노인들, 출입이 어려운 분들, 교회도 못 오는 분들, 있는 분들 교구마다 반찬해서 갖다 드리고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그들은 또 반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쁘고 또 사랑을 받은 그분들도 더 하나님을 굳세게 믿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참 기쁜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그분들의 칭찬보다도 정말 너무 고맙다 해서 참 고마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딱 하나만 주의하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많이 오니까 우리 교회 체육대 같아. 근데 이제 우리끼리는 조용하게 우리 교회 체육대 같다 것이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알거든요. 우리 교회만 와 있는 거 꼭 우리 교회 체육대 같은 거. 근데 다른 사람 또 듣도록 들으라고 꼭 우리 교회 체육대 같다. 아름다운 교회밖에 안 보이네. 이것은 좀 곤란해. 왜냐면 이건 우리 자랑이잖아. 우리 자랑은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거지 남한테 들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우리끼리 하는 거지 남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한 거지 누가 화를 내서 한 건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 가지고 저 생생내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볼 때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래 하면 더 수준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성계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인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최 장로님 오셨다가 일찍 가지고 자전거가 됐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추첨을 했거든요. 근데 최 장로님이 자전거 됐었고 근데 이제 가신 분은 안 주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탔냐? 이순선 지사님이 탔어. 하는데 제가 하나님 참 줄 사람을 주는구나 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맨날 자전거 타고 기도하러 오거든요. 그 헌자전거 끌고. 근데 하나님이 새 자전거를 딱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타실 분을 타게 하더라. 우리 차장님 들어서 뭐 자전거 타겠습니까 어때? 그래서 우리 순선 지사님 주려고 차장님 먼저 보내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알맞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우리 저 이혜숙 권사님이 의자를 타서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의자를 타시더니 또 목사님 이건 내가 집에 안 가지러 합니다. 교회 둘랍니다 하더라고요. 내 의자 그놈이 참 좋긴 좋고 크긴 큰데 허리가 아팠는데 거기 또 다 우리 이혜숙 권사님이 딱 타가지고 또 목사한테 딱 주더라고요. 감사한지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많이 안 모였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참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아름다운 게 이름도 참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꼭 밖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할 때 교회 얘기하거든요. 우리 노예 교회는 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참 이름 참 잘 지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이제 교육관 지금 건축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빨리 지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공사는 내가 보니까 빨리 될 것 같아요. 급하긴 우리가 급해. 왜냐하면 10월 달에 돈 좀 떼야 되고 11월 달에 돈 좀 떼야 돼. 이런 것도 알맞게 준비되어서 교회가 하나님 이름 곤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정말 건물도 멋있게 짓고 또 교회도 멋있게 세우는 그런 교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중국 선교, 필리핀 선교, 우리 또 도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 특별히 복음 전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그 아름답게 세워내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육관 건축 하나님이 알맞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이름 있고 또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선교사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일 잘되게 하시고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역사하소서. 우리 교회 찾고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전도하고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나를 부르셨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못 찾은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네요. 11절부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내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이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약한 자를 좀 책망하기보다는 소망을 좀 가지고 우리 향하신 주의 어떤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주님을 따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런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중에 어린 나이가 누군지 또 어른이 누군지 이렇게 이제 구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별하는데 무엇으로 구별하냐면 음식으로 구별해요. 음식으로. 어린 나이는 어떤 자를 말하느냐, 영의 음식 중에서 젖을 먹는 자, 젖이나 먹어, 이렇게 이제 했던 것처럼 영적인 양식 중에서 젖 같은 양식을 먹는 나이가 어린 나이라는 거죠. 또 이제 어른들은 어떤 사람이냐, 딱딱한 음식, 의의 말씀을 먹는 자가, 경험한 자가 어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도 아이냐 어른이냐는 음식으로 구별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어머니 젖을 먹죠. 젖을 먹는 아이는 어린 아이들이고, 또 이제 젖을 떼고 조금 밥을 먹거나 하면 좀 이제 큰 나이고, 어른들은 이빨이 좋아서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적인 사람도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 아이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가 어른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젖 같은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이고, 그것 좋아하고 그것만 찾고 그것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아직 어린 아이고, 그러나 의의 말씀,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고 그걸 먹는 사람은 장성한 아이다. 그렇게 조금 전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할 텐데 나는 아직 어린 나이인가 아니면 어른인가, 이걸 잘 한번 체크해 보면 참 중요해요. 설교 듣고 말은 하지 마세요. 내한테 내가 설교 들어보니까 어린 나이입니다, 어른입니다, 이 말은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은 것은 어린 나이로 머물러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 나이 되고 어른이 돼가는 것은 정상이지만 어린 나이로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나이인지 어른인지를 잘 살펴보고, 어린 나이는 어른 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어른은 더 어른 되기 위해서 살아야 마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보통은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또 오래되면 또 직분을 주거든요. 사람이라 모르니까. 예수님 보면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어도, 교회 나온 지 오래되어도 어린아이에게는 직분을 안 줄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하면 이제 직분을 줍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았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다 해서 어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래서 잘 자기를 살펴보라 하는 거예요. 오래되었지만 아이로 살 수 있어요. 오늘 그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아이다. 그래서 참 이거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1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지금 벌써 어른이 될 뿐 아니라 더 넘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착각하고 살면 나중에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주 앞에 가면 불행한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빨리 자기의 뭐랄까요, 위치 수준을 잘 알아서 빨리 이제 어른으로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젖은, 영적인 젖은 어떤 말씀인가? 그죠? 영적인 젖 수준, 그런 수준은 어떤 말씀인가? 그건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6장 1절로 2절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가 젖이요, 어린아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젖 같은 말씀이라 그 말이죠. 초보가 어떤 것이냐, 그 뒤에 설명하잖아요. 죽은 행실과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히 나가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초보예요. 그런 말씀이 젖에 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죠? 문장상. 봐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씀 같은 것은 전부 젖이라고요. 어린 나이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 얻습니다. 이건 어린아이 같은 초보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힘, 이것도 마찬가지 초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그리고 이런 말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초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젖이 있고 죽이 있고 밥이 있듯이 이런 말씀은 젖이나 죽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딱딱한 말씀은 아니라, 음식은 아니라 그 말이죠. 또 세례가 뭐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세례받는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말씀도 초보의 말씀이고요. 또 안수 기도도 하고, 또 안수는 이제 안수하는 사람과 내가 일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내용도 역시 초보에 관한 말씀이고, 또 심판에 관한 말씀, 죽은 자의 부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었으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런 것도 초보의 말씀이고요. 또 그 영원한 심판에 관한 거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데, 영생 얻은 사람은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초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경상도말로 숙짐해지네요. 이런 말씀이 대단한 수준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초보 적 같은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아. 이게 초보입니다. 이 초보. 이런 초보의 틀을 다시 닦지 말자는 말은 이 말이 초보라는 말이거든요. 음식으로 말하자면 젖 같은 수준. 근데 이 초보의 말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행동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죠? 믿으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바로 죄사함 받고, 세례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도 그냥 행동이 필요 없죠. 믿음으로 세례받고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 영생 얻고, 하나님에 대한 교훈도 믿으면 그냥 되는 거고, 그죠? 안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네가 죽었지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말씀, 이건 초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의 예를 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머니 젖 먹는데 노력이 필요합니까? 어머니 젖 먹는데 노력이 필요 없어. 그냥 울면 돼. 울고 그냥 울면 엄마가 젖 갖다 대면 빨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젖을 먹는 아이들은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엄마를 찾고 먹으면 되듯이,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젖도, 젖 같은 말씀의 수준도 뭐냐면 믿음으로 그냥 땡기는 거예요. 행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필요하지 않고, 행동이 요구되지 않고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이 말씀, 은혜의 말씀이 젖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건 초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딱딱한 말씀, 의의 말씀은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게 짐작해 보시죠. 의의 말씀은 어떤 것이 행동이 요구되는 거예요. 행동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행동에 관한 말씀, 삶에 관한 말씀이 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기 잘 구별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어른들이 먹는 딱딱한 의의 말씀을 좀 말하기 전에 좀 행동을 살펴보면 이 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바로 짐작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어린아이들 말씀을 했는데 이 영적인 저전,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말씀이요.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그런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그 말씀 좋아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뭐 잘 되고 이런 것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이 적 같은 말씀이라면,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주로 어떻게 사느냐, 어린아이들의 행동은 주로 어떻게 살죠? 우리 영적인 행동 말이죠. 최근에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우리가 배웠죠. 거기 보면 어린아이들의 음식은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어떠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내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그렇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여 섬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아니리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다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음식이 나오고, 또 그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나오죠. 그들의 음식은 젖이나 먹고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말씀을 믿고 좋아하고 은혜 받고 그에 관심이 많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뭐냐 하면 육신에 속한 삶을 산다는 거죠. 육신은 뭐죠? 육체와 정욕이죠. 육체와 정욕을 따라 사는 거죠. 전에 내 옛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먹고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이 육신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음식과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육신대로 사는. 그러면 어른들의 삶은 어떤 것이겠어요? 어른들의 음식은 좀 이따 하고요. 어른들의 삶은 어린아이와 반대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반대는 뭐죠? 이거 많이 배웠잖아요. 육신과 반대는 뭐죠?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반대는 뭐죠? 육체의 소욕과 반대는 뭐죠? 성령의 소욕이죠.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단어를 바꿔도 모르구만. 육신, 여러분 성령이 항상 육신 반대는 성령이요, 성령 반대는 육신이요. 우리가 믿을 때 이 육신이 죽었음을 믿을 때 성령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육체가 죽었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데, 지난 주일에 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육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고, 어른들은 육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어른이라, 좀 장성한 자의 삶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까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서 육신적으로 삽니다. 이 어린아이라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른들의 양식을 알 수 있죠. 어른들의 양식은 뭐냐? 의의 말씀, 딱딱한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말씀을 의의 말씀, 장성한 자의 말씀, 딱딱한 음식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수준의 말씀을 늘 좋아하고 살면, 아직도 어린아이라면 그걸 벗어버리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사는 자, 이런 말씀을 경험하고 사는 자, 사람들이 장성한 자라, 어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사는 사람은 어른처럼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남은 후에 어떤 삶의 단계를 쭉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까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제일 첫 단계, 1단계. 저는 이제 행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1단계는 예수님 이제 처음 믿으러 교회에 온 거예요. 이게 1단계면. 그때는 주로 어떻게 행동하죠?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처음 교회 왔을 때는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하죠? 이때는 모방 단계, 모방 단계. 전부 남 따라 한다니까. 모방 단계. 모방 단계 알죠? 그러니까 처음 전도해 오면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면 전도해 온 사람도 사도신경 외우고 성경교회 펴면 우리 따라 성경교회 펴고 우리 일어서면 일어서고 하여튼 전도한 사람, 그 다음 이웃 성도, 그 다음 목사님 말 그거 따라 모방해서 삽니다. 처음 다 그랬죠. 이게 이제 1단계라면 그 다음 이제 그런 모방 단계 속에서 이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듣죠. 설교를 듣는다고요. 이 모방 단계 오랫동안 될 때 이제 설교 듣습니다. 십자가 말씀 듣고 아까 말씀 죽은 자의 회개와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것과 세례와 이런 말씀을 막 듣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 성령을 경험하게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거든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너 내 병도 치료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부터는 이제 이웃 성도 안 봅니다. 조금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2단계. 2단계는 이제 열심히 하죠.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열심이다. 자기 열심.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고 난 후에 열심히 살았죠, 전에요. 왜 다 뭐 화를 내고 그러세요? 얼굴 좀 펴시면 좋겠. 내가 지금 화내게 하는 것도 아닌데 화를 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전도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오래 하면 봉사로 핑미 총알처럼 달고 왔어.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열심히. 근데 그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열심이었어요. 내 열심. 열심. 왜 내 열심인 줄 아냐 하면 이렇게 열심히 살 때 고민이 생겨. 어떤 고민이 생기냐 하면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전에 내가 얘기했죠. 얼마 전에. 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게 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이 고민 단계는 반드시 열심으로 한 사람만이 고민할 수 있죠.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데 하루를 계산해 보면 오늘 하루에 열심히 죄짓 많이 지었거든요. 육신 따라 말이죠. 비판하고 속이고 또 남말 좋아하고 그렇게 살. 그래서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 고민 단계. 근데 이 고민을 오랫동안 사실 합니다. 고민 제 같은 경우는 10몇 년을 했다 그랬죠. 여러분도 아마 이 고민 단계 말할 거예요. 어찌하면 선하게 살 수 있나? 어찌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나? 그래서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또 내일도 또 죄짓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요 이 단계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힘을 잃어요. 이게 너무 힘들다. 날마다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이 스스로 힘을 잃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하냐면 어떤 사람은 교회 떠나요. 교회 떠납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떠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역시 여전히 고민합니다.
남아있긴 있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찌 사냐. 근데 이제 고민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이 해답을 찾습니다. 전에 나처럼. 예, 해답을 찾아요. 전에 내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답 찾았다고요? 어떻게 살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요? 전에 내가 마태복음 7장 가지고 얘기했는데, 네. 내 안에 성령이 와 있으면, 이 성령의 힘, 성령이 힘을 의지하면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죄짓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냐 고민하면 하나님이 해답을 줘요. 네 안에 생명의 셈이 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너로 하여금 그 힘을 의지하면 네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게 왔을 때 또 새로운 기쁨인 거야. 정말 기뻐요. 그 고민이 해결되니까.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이 고민 후에 해답을 찾은 사람이 이제 성령의 힘을 해요. 성령의 힘으로 살죠. 제 지음에 고민하고 살다가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될 때 굉장히 또 기뻐요. 그래서 나는 이걸 두고 제2의 거듭남이라 말할 만큼 기뻤어요. 처음에 여기서 은혜 받을 때 기뻤는데 그리고 기쁘게 살았지만 또 여기서 시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해답을 찾고 난 후에 기쁘더라고요. 성령으로 살면 되구나. 근데요, 성령의 힘으로 또 살다 보면, 그러면 힘은 성령이지만 내가 살아갈 길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성령으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내 속인 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성령의 힘으로 살 때 또 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의 힘으로 살다가 또 알게 되는 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내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리라. 예.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죠.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사 인도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인도합니다. 비판하지 마.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 안에서 비판하지 마. 소리는 안 들려도 마음에 내키어. 누굴 속이면 아주 강하게 속이지 말라고. 안에서 와. 성령의 어떤 인도함이죠. 음성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렇게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 성령의 힘 플러스 성령의 음성이죠. 네.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도 조금은 더 갈 길이 멀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라고 하는데 어떤 고민이 있냐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할 때 분명한 하나님 뜻이 딱 와요. 오는데 그걸 따르려 하니까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보고 그 이웃을 좀 도와주라는 말이 딱 와요. 도와주라는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돈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그걸 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의 능력도 있고 또 돈도 있고 돈을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데 이게 주기 싫은 거예요. 이게. 예, 성령의 능력을 입고 주의 음성은 들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웃과 막 싸웠어요. 싸우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너를 용서하라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지만 용서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성령의 힘을 잃고 주의 음성, 마지막 단계까지 음성은 들었는데도 순종하기가 힘든 것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참 힘들어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이 병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치료받지 못하는 영적인 병이 있으면 그 병 때문에 잘 안 돼요.
저는 우리 치유쌤이라 했지만 치유받지 못한 병이 있으면 용서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이 있고 주의 음성이 있어서 따라가면 되는데 내 자존심, 그죠? 또 내 욕심, 아까움 이런 것 때문에 내 육신적인 어떤 순종이 못하는 이 거역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순종했다, 어떨 때는 불순종하죠. 근데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절대로 가만 안 있어. 계속 그 일을 해. 그래서 가책도 주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안 하면 고통도 주고요. 머리도 아프게 하고 아주 삶이 꼬이게 만들어요. 그런 경험까지 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이 단계는 가지 않았더라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 하는데 안 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쪼아대요. 하라고, 순종하라고, 너를 버리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가책도 주고 마음에 이 공고함도 주고 이 일이 뒤틀리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이렇게 막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오랜 연단을 통해서 이 다 오래 걸린 거 연단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그래, 하나님 따라 사는 게 진짜 자유고 평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단계는 성령의 힘으로 음성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최고다, 이런 삶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관하는 맨 마지막입니다. 근데 지금 나는 이제 간단하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 고민만 한 것만 해도 제가 10몇 년 걸릴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단계예요. 정확하기는 않겠지만 내가 경험한 단계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까지 나가셔야 돼요. 오래 걸리죠. 오랜 시간 동안 오랜 단계를 거치죠. 예. 그래가지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많이 받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진짜 자유고 편안한 것이구나. 그게 복이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되면 웬만하면 순종해요. 웬만하면. 알겠죠? 예. 여러분 이게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라고요. 본문 뒤에 그 13절 14절을 볼까요?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뭐 지각을 사용하지. 예, 왜냐하면 성의 음성이 들려. 너 비판하지 마. 예, 용서해. 그죠? 그럼 지각을 사용해야 돼. 야, 이거 용서해야 되겠구나. 근데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계속 쪼아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보면 여기까지가 그 고민까지 말이에요. 고민까지가 저지면 돼요. 저. 예, 예수님 안에 저지요. 저. 그다음 이제 고민하고 이게 해답을 찾았죠. 성령으로 사는 삶. 여기까지가 의의 말씀이에요. 어른이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어린 나이의 삶이에요. 여기부터가 어른의 삶이다. 그러니까 어른 중에서 제일 높은 데가 있냐? 이게 어른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게 최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많은 단계와 수년간 단계와 연단을 통해서 결론을 맺는 거죠. 성령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진짜 자유고 편안하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게 깨닫게 돼요. 그게 최고 높은 단계라. 지금 최고 높은 단계의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목표는 돼 있다. 목표는, 그죠?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죠. 오늘 그 금요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젠 완전한 데 나가자. 이 말은 여기까지 나가자. 여기서 여기까지 나가자.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못 살아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교회 오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죄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교회 온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러나 여기로 이렇게 나가야 그가 진짜 복이 있는 거다. 완전한 나가자. 그렇게 하면.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보통 성도님들의 내가 삶을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보통은 처음에 이제 교회 오죠. 교회 와 모방에서 살면서 은혜를 받아, 성령을 받아.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성령의 비침을 받아,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아 자기 열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살다가 한참 살다 보니까 주님 따라 못 살아. 그래서 회개하고 또 결심하지만 못 살고 또 못 살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앙의 힘을 잃어. 교회 떠나요. 교회. 세상으로 가죠. 세상으로 가. 세상으로 가면 보통 보면 예수님 믿어서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한번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듭나고 죄 사함하고 영생을 얻었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나가면. 근데 이 사람에게 또 다른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그럼 이 사람이 또 교회 가겠죠. 교회 가면 어디서부터 배우겠습니까? 또 처음부터 배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가서 회개하고 또 다시요. 회개하고 그다음 예수 믿고 또 죄 사함 받고 또 영생은 여기서 반복하는 거예요. 전에 이미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믿고 영생 얻었는데도 또 세상에 나가 살다가 또 다시 교회 가면 또 이것도 처음부터 믿어. 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믿는 거죠. 한 번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전에도 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믿었는데 또 다시 가서 처음 믿는 것처럼 믿으니까 또 한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죠? 그리 살다가 또 이제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또 어디까지 여기 나왔어요. 아까 한 번 겪었는데 또 한 번 더 겪고, 전에는 봉덕교회 다니다가 다음 이제 전도 받다가 양국교회 가서 또 이렇게 다시 하고 해. 여기 또 와서 또 세상 가는 거예요. 또 다시 세상 가. 여러분 이런 성도 있습니다. 히브리 교인들은 이랬어요. 지금 오늘 히브리 성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또 세상 갔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전도를 받아. 이제는 아름다운 교회 전도를 받았어요. 오면 여기서 또 살아. 또 여기 왔어요. 또 이렇게. 알겠어요? 계속 어디를 초월하지 못합니까? 초보 단계를 초월하지 못해. 맨날 어린애 거기서 왔다 갔다 해. 초보 단계를 초월하지, 젖 먹는 신세를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교인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뒤에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번 믿었다가 떠나면 다시 회개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한 번 이제 여기서 여기 교회 떠나죠. 교회 떠났어. 다시 이제 회개하고 또요. 다 그럽니다. 처음으로 다 가면 교회마다 새신자 학교가 있어. 다 또 가서 또 처음부터 또 배워. 회개하고 십자가 믿고 제사하면 이 길이요. 또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떠났으니까 또 다시 아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또 다시 합니다. 근데요,
아까 여기 처음 올 때, 처음 어디가 봉덕교회 갈 때 그때 이미 회개하고 십자가 믿고 성령 얻었으니까 그때 제삼 받았죠. 영생 얻었죠. 한번 비침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또다시 나가서 또다시 회개하고 믿어야 제삼 받고 영생 얻습니까? 아니면 처음 이미 얻은 겁니까? 처음 이미 얻은 거라고요. 얻었는데 이 사람 모르는 거지. 또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 믿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제삼 받은 거요. 영원히. 십자가 믿었으니까 영원히 제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으면 영원히 제삼 받잖아요. 영생 한번 얻으면 영원히 영생 얻은 거죠. 영원히 얻었습니다. 한번 비침 받았으면 영원한 겁니다. 근데 또다시 믿는 거예요. 또다시 믿으면 또 예수 믿어야 되니까. 아까도 처음 올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못 박는 거 믿고 영생 얻었으니까 또 처음부터 또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계속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꼴이 된다 그 말이지. 근데 이 말은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미 영생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시 올라오면 되잖아요. 여기서 앞으로 오면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왔다가 다 떠나. 여기서 또 왔다가 또 떠나. 그러니까 항상 초보 단계를 초월하지 못해. 계속 초보의 틀을 닦는 거죠. 그걸 부인하지 못하고. 근데 바울이 이게 말하는 것은 그리 하지 말고, 이거 한번 영생 얻었는데 다시 회개하는데 또 다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미 얻었는데 또 뭘 얻어. 그리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틀을 닦지 말고 네가 들어왔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 받았고 영생 얻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3단계까지 이미 왔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4단계 5단계로 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뒤로 가지 말고 다시 초보의 단계를 다시 닦지 말고. 그래서 그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쭉 하다가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왜 다시 닦지 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하지 말고. 그리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예수 믿어서 제3의 영생 얻었는데 3단계나 2단계나 해서 교회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교회에 오게 되려면 새신자교 가지 말고 이미 세상에 가 있더라. 나는 이미 제3 받은 자입니다. 영생 얻은 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해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히브리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기서 앞으로 계속 완전한 데 나가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여기까지 와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상 더 전진을 안 해요. 여기서 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돼도 맨날 젖만 먹고 사는 거예요. 젖만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털을 닦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5단계, 4단계, 5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복이 있다는 것은 이제 7절, 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그 설명해 주고 있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경치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보십시오.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 밭이 있는 거죠. 그게 비가 내릴 때 그 비로 말미암아 채소를 내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잖아. 근데 비를 맞고 가시를 내면 주인이 기뻐 안 한다. 가시를 다 끊어서 다시 불태운단 말이에요. 이게 비유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지난번 고린도서 강해도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밭입니다. 성령의 이름 및 너된 비를 받아서 이 말이죠. 비를 받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채소를 낸다는 말은 생명의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죠. 성령의 힘으로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죠. 이렇게 살면 채소를 내는 것처럼 생명의 삶을 내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비는 맞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비는 맞았는데 어떻게 가시를 내는 거죠? 가시 낸다는 말이 뭐죠?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육신의 가시 아닙니까? 시기하고 찌르고 싸우고 똑같은 비를 맞고 가시를 내는 거예요. 어느 단계입니까? 요 어린아이 단계죠. 요 단계에서 계속 가시를 내고 살면 그 삶은 하나님의 불사름만 있는 거다.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비도 안 와. 세상 사람에게 성령의 비가 옵니까? 여기 똑같은 밭이거든요. 하늘의 비를 맞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도하면 똑같이 은혜를 받고 세상 나가면 어찌 사느냐? 어떤 사람은 가시를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로 여기서 반복하지 말고 한번 초보의 틀을 닦았으면 거기 머물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4단계 5단계로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삶에 대한 상해는 언제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도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니. 그 다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불사람이 있을 것이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미안하지만 이 단계로 계속 못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이 말씀을 듣는 거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가 꼭 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욕까지 먹어요. 거의 막 고민 단계에서 다 머물러요. 고민 단계에서 떠나든 아니면 교회에 머물러 있던 고민 단계 갈등하다 끝내는 거예요. 성령은 요 밑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린 나이, 요 밑에 와야 어른처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꼭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이미 성령의 비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보의 단계를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합니다. 그 힘이 우리를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만들고 더 앞선 것은 그 힘으로 꼭 성령의 음성을 따르셔야 합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그 소원함에 따르셔야 돼요.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이런 경우를 엄청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번 따라 해볼 해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번 불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죠.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늘 생각해서 내 유익한 대로 그냥 불순종해버려요.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도하라 하는데 안 해요.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라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데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계속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가책을 주고 갈등을 주고 일이 꼬이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고 마침내 꼭 우리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왜? 그게 가장 높은 수준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길로 가야 되고 그때 가장 편합니다. 가장 편하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을 입으시고 오늘 이후로 이제 차츰 한 번만에 안 되겠지만 주의 뜻에 순복해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참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오늘 말씀했죠.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채소를 내면 복이 있는 거다.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따라 삶으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박서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에 와서 그 사랑 위에서 저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영광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밝은 태산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인사라도
높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거신의 안개 가지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히브리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히브리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맨 밑에 단계에 있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이 되고 어른이 돼서도 충분한데 아직도 어린 나이였어요. 3단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완전한 단계를 말씀한 거예요. 이해도 못할 말씀을 한 거죠. 감당도 못할 말. 왜 했느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목표 삼고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감당치 못한 말씀도 때로는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얘기를 해줘요. 그건 전혀 가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인데 해줍니다. 왜? 해줘야 목표 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는 목표를 몰라요.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3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맨날 그 3단계에서 뱅뱅뱅 돌아요. 매일 거기서 도는 겁니다. 어린 나이 행편을 못 벗어나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큰 좀 복으로 생각하시고 꼭 그 목표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히브리 교인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스에 있는 히브리 교인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높은 단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3단계를 꼭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 초보라 그랬죠. 어쩌면 우리가 다 초보를 대단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까 초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볼까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세례와 부활과 천국에 대한 심판과,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매일 우리 이런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하죠. 근데 이건 초보라니까요. 행동이 필요 없는 말씀. 그냥 믿으면 입만 벌리면 먹을 수 있는 말씀. 이 초보예요. 이게.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만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씀 은혜 받았다면, 그걸 힘으로 삼았다면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의의 말씀이요. 성령의 힘을 입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가 싫어도 따라가는 그 말씀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고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대로 이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하고 기도하면 해결해 줘요. 치료도 해주고 힘도 주고 밝혀주고요. 그러니까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갈등도 좀 하시고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연단을 받아서 이래 사는 게 복이 아니구나.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한 데를 가고 있는 거고. 그러나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연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연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거. 내가 알죠. 불순종한 거. 알면 꼭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막 안 좋고 괴롭고요. 그리고 몸도 안 좋고 일이 뒤틀리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 내진 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결론 난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로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게 진짜 복이다. 그게 자유고 기쁨이다. 이 결론은 내가 알아요.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니 주 앞에 섰을 때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했는데 말씀한 김에 좀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된다잖아요. 남녀 여자 합쳐서
짐승 빼고. 근데 애굽 땅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 중에서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이요. 200만 중에 2사람이요. 물론 모세는 들어간 수준 돼요. 하나님의 뜻한 바 있어서 광야에서 데려갔지만 모세하고 한 300은 되겠죠. 근데 중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갔느냐?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 태어난 후손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애굽 땅에 나왔던 사람은 왜 못 들어갔느냐? 왜 못 들어갔겠습니까? 애굽 땅의 삶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았던 경험 때문에.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경험이 그런 거죠.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못 믿고 불신하고 싸우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경험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 살던 사람 세상에 많이 살다 왔죠. 그때는 작은 일만 있으면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그랬어요. 욕심 부리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 여전히 영생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처럼 사는 거예요. 작은 일만 벌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양보하지 않고 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꼭 애굽 땅에 살던 것처럼 삽니다. 애굽 땅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애굽 땅에 물들었던 것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갔던 거죠. 결국은 애굽 땅 살았던 삶의 후유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모태신앙 가진 우리 후손들은 참 좋아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 순진합니다. 이 청년들 모태신앙, 우리의 후손들은, 교회 예수 믿고 난 우리의 후손들은 말이죠, 아주 순진해요. 말씀 전하면 바로 믿어요. 바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살았던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은혜 가운데 살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에 살았던 경험 때문에 진짜 세상의 티를 벗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단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처럼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 다시 4단계, 5단계를 뛰어넘으면 정말 예써야 돼요. 정말 자신을 처복종하는 기도를 엄청 해야 돼요. 2사람밖에 못 들어갔던 것에 충격받으셔야 돼. 나 처음 가서 계산은 다 똑같이 할 텐데 우리 후손이나 우리나. 근데 우리들은 먼저 믿고 제외된다면, 하나님의 상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몸부림쳐셔야 됩니다. 자기를 버리려고, 육신을 버리려고, 성령을 따라 살고, 이 작은 음성에도 그냥 순종하려고 말이에요. 이런 것에 정말 우리가 몸부림쳐야 마침내 온전한 데로 나가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후부터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이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되거든요. 기울이 흐르고 작은 것에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한점 싸우다가도 주님이 거쳐 하면 딱 거쳐 한번 보시라고요. 누구를 구제하라 하면 구제 한번 해보라고요. 어디 가서 말씀 전하라 하면 가보시라고요. 이런 그 주님을 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 하게 되면 점점점 달력이 붙어서 주님 따라 사는 게 정말 복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한번 그리 살아보시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사는 경험 가지고 있더라도 다 아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몸부림치는 기도해보고 내가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게 입혀주십시오,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